성경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요?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장 기본되어지고 또 핵심되어지는 것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신앙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죠.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여기 14절에 야고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기독교 그 역사에서 중세 역사에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놓쳐버리기 시작하고 행위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종교개혁자들 통하여 다시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갱신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로마서 3장 2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죠?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바울의 편지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서신들마다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한 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3번이나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서 보셨지만은 이불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을 했는데 이 한 절에서 3번씩이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죠?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막 격앙되듯이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앞부분에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도 있어요. 베드로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2장을 통해서 베드로를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안디옥에 방문했던 이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방문하고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도망가듯이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거 갖고 엄청나게 질타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구절이 이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주의적 기독교 신앙에 대한 율법을 강조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지금 바울이 강하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죠. 율법으로는 아니야, 율법으로 아니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또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지금 율법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볼 수 있지만 그 앞부분과 연결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그것 틀렸어. 믿음이라고 다 구원받고 다 그 믿음으로 다 그 만능 열쇠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 이야기거든요. 앞서 읽었습니다만은 행함이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의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바울이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야고보는 대뜸 우리에게 탁 던져주기를 그 믿음이 시원찮은 믿음 갖고 무슨 구원받느냐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무슨 유익이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얼핏 잘못 듣게 되어지면은 여기에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야고보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죠? 그죠? 야고보는 행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을 주장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성경 안에서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선제 조건이 또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지금 편지를 적고 있는 야고보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4명의 야고보 중에 누구일까? 아직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많이 추측하기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이 야고보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죠.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좀 빨리 이제 순교를 당하고 했습니다만은, 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야고보입니다. 당연히 율법주의적인 전통의 뿌리를 두고서 그 위에 율법은 버리지 아니하고 그 전통 위에 기독교 신앙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의 신앙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일 수밖에 없죠. 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의 주장과 베드로의 주장이 틀린 것처럼 보여져요. 그 야고보와 이 바울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 중심되어진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이 교리 갖고 충돌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배경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먼저 우리가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걸 논하기에 앞서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마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좀 긴데
좀 중간 부분 좀 잘라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과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방인들도 기독교가 전파되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게 또 교회가 생긴다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파송해서 또 실제로 그걸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방인들에게 자꾸만 이 예루살렘이 이제 본교회니까 여기서 파송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를 주장하냐면은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란 구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에요. 언약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죠?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그 명령들을 너희들도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반인들은 유대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이러면 토요일 날 거룩하게 지키는가요?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지키지 않잖아요. 그죠? 뭐,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는, 그게 중요하다고 주일보다 안식일을 때 중요하게 여기고 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그걸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너희들이 안식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할례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구약에 나와 있는 정결 예법에 의해서 너희들 그걸 다 지켜야 된다고 자꾸만 율법을 갖다 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은 유대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믿겠다고 하는데 왜 유대교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냐?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 이방 선교 사역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가서 공의의 사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이것을 의논한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이방 교회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문을 돌리자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이란 율법이죠, 그죠?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안다.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신앙의 전통에 의해서 그들은 율법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율법의 전통에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방인들은 그 율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낸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의 결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선교를 하고, 즉 율법을 수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선교 방식, 즉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교 방침을 결정하여 이제 도장을 탕탕탕 찍은 거죠. 방치를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사도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분명하게 결정한 건 아닌가요? 그죠? 자, 비록 우리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포기할 수는 없다. 왜? 우리가 주로 만나고 선교해야 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니까. 제사 안 지내고 뭐 다 잘라버리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우린 유대인 전통으로서 율법을 준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가겠다. 그죠? 근데 너희들은 율법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진다면 이방인들에게다 똑같이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율법의 행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하는 그 율법을 지켜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조건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예루살렘 교회도 인정을 했다라는 거야. 대신에 이제 자신들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 못을 분명히 박은 것이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복음 전한 거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고 하는 야고보가 갑자기 또 믿음에 앞서가지고 뭘 주장하냐면은 행위라고 하는 것을 또 끄집어냈잖아요. 그죠?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행함이 중요해.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정할 때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거기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해놓고서 왜 또 행위를 이야기를 해?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잠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율법을 준수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율법 준수의 행위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오해해버리면 성경에는 두 가지가, 상반된 두 가지가 함께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싸우는 율법 준수의 그 행위와 다른 거예요. 이미 야고보도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율법을 지키는 행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여러 책에서 한 이야기가 율법과 믿음을 붙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계속 설파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 본다면 여기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행위는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이제 저 물 건너 간 거예요. 자,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절 예법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 행위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초점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거 우리가 판가름하자는 거야. 이해되시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두 개가 큰 것이 부딪혀가지고 결국에는 율법으로는 아니다 하고 이제 폐기시켜버렸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만 남았단 말이에요. 야고보는 여기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냐? 너희들이 행함이 없는 그런 거짓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냐? 이거 지금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저기 바구니 안에 계란이 지금 담겨 있죠, 그죠? 요즘 계란값이 비싸가지고. 저 계란이 담겨 있는데, 자, 이 계란을 보통 이제 품고 있으면 부화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병아리가 꼭 나오잖아요. 22일 지나면은 일정한 온도로 품고 있으면은 계란이 이제 부화해가지고 병아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22일 동안 따뜻하게 품고 있으면은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품고 있으면은 계란이 다 나오는가요? 병아리가? 어렸을 때 그런 실험 한번 안 해봤습니까?
계란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 실험도 해보고 했단 말이에요. 딱 품고 있으면 계란이 나오는지. 그런데 어떤 거는 계란에서 어느 순간 계란을 깨고 병아리가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계란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아무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뭔지 여러분은 다 아시죠? 그죠? 적어도 산정교회 수준이면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유정란이란 암컷 그 닭과 수컷 닭이 교미를 해가지고 낳은 달걀, 그건 유정란이잖아요, 그죠? 그 달걀 노른자 안에 수컷의 정자와 암컷의 난자가 섞여가지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자라서 나중에 21일 되면은 병아리가 톡 깨고 나오는 거죠. 근데 무정란은요, 수컷과 교미하지 아니한 암컷이 매일 달걀을 낳아버린 거죠. 거기에는 어떤 수컷의 정자가 들어가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품고 있어도 그 무정란은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즉 미수정된 무정란을 21일이 넘고 100여일을 품고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병아리가 탄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계란은 썩어버립니다. 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신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교회가 결정을 하고 그걸 이제 성교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강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그 달걀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그건 구별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나는 달걀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는다. 이 달걀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나는 달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모두가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왔다고 오시는데 웬걸요? 나는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병고침을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너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난 널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억울하잖아요.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병도 고치고 뭐도 별것 다 했는데 웬걸 주님이 너 모른다고 이야기해버리니까 이게 뭐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계란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계란은. 근데 어떤 계란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바로 무정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진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무정란이 아니라 유정란인 거죠. 그 안에 생명력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무조건 구원받아가 천국 가는 것. 교회가 막 그냥 면죄부 찍어가지고 그냥 파란 거가 똑같은 거죠. 진짜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야고보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진짜 믿음이냐? 근데 그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어떤 차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느냐? 그러면 너희들 믿은 대로 살고 있냐? 이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누구나 다 하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우리가 증명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무정란이 아니라 유정란이라는 사실을, 그 안에 생명이 진짜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2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스에서도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에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뭐가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네 자식, 네 독생자 그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식을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가서 칼을 들어 하나님께 바치려고 내리치려고 하더란 말.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서야 네가 진정으로 나를 섬기고 믿는다는 것을 내가 알겠노라. 증명해 보였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그냥 아멘 믿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입의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는 실체가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단순히 인정함, 우리가 믿음을 단순하게 인정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제사함을 받았다. 아멘. 인정이죠. 그죠? 그게 믿음일까요? 우리 이제 세례를 베풀 때 그걸 묻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죄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면은 인정해서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이거죠. 여기 그 인정함, 예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것이 믿음일까라고 할 때에 오늘 여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9절과 20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대상이 아닌 그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단 말이에요. 잘 알고 있더란 말이에요. 인정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해버리면 귀신도 사탄도 구원받게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는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인정함, 예스, 예, 아멘 이 말 자체가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귀신들이 쫓아낼 때마다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예수님에 대하여 막 고백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귀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인정이라고 그냥 예스, 아멘 이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을 이해한다면 마귀들도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음이라 하느냐? 그럼 그걸 구원받을 조건으로서의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참된 믿음은, 진짜 믿음은 반드시 그 고백과 함께 야고보가 이야기하게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행위가 뒤따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져 아멘 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아멘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아멘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아멘케 하신 것도 성령님의 감동이시고 은혜여서 뭐 믿음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이제 아직까지는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쟁취하는 거예요. 자, 참된 믿음이 뭔지를 마가복음 21장에 한번 말씀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믿음에 관한 거예요. 앞에 서서는, 말씀 앞에 서서는 아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놓고서 돌아서서는 그 아멘 한 대로 살지를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둘째 아들 말씀 앞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아멘 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했지만 돌아서서 뉘우치고 그 아버지의 그 말에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하더라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누구냐? 두 번째라는 거예요. 자, 진짜 믿음이 뭐냐? 첫 번째 아들이냐? 두 번째 아들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결국 행함이란 다른 것이 아니죠. 순종의 삶입니다. 말씀 앞에 말씀을 대딱 그냥 머릿속에만 가득 채워가지고 머리만 큰 성도가 아니라 많이 알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한 줄 말씀이라도 그 말씀 붙잡고 실험해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약한 자유의지 가지고는 말씀 붙잡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말씀 붙잡고 실험하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사랑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돌아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원수를 바라보면서 미웠는데 사랑하려고 견디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인 거죠. 이제 말씀 좀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22절 말씀, 이게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은 미완성이에요. 이것 가지고 내 구원받았다, 내 이제 천국 간다,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온전하게 또 역사하는 믿음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행함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보실 때에도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진짜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